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에는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이란 뭐냐면 이제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이제 단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구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기체까지도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낮은 거는 공기보다 질량이 낮은 거는 뜨죠. 수소나 뭐 헬륨 같은 건, 가스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뜹니다. 근데 거기는 다 질량이 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있다는 것은 무게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감. 뭐 이거 하나에도 뭐 어떤 무게가 있죠. 우리가 뭐 몸무게도 잴 때도 무게 이렇게 하죠. 근데 지구상에 질량은 없는데 무게감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지구상에는 질량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측정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인생의 무게죠.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근데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 무게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무게감이 인생의 짐이 되죠. 짐. 그 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나눠서 둘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내 혼자 그것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짐이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인생은 고달퍼지겠죠. 그러다가 그 고달픔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한 삶을 살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짐은 벗어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므로 더 평안하고 더 쉼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벗어졌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이제 인생의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그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올라가십니다. 이제 오늘 골도다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항상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덧입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남은 생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인생의 짐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 홀로 지고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짐이 해결되었음을, 그 짐을 끝났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최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허덕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원죄 문제, 현재 마귀를 따라 다녔던 그 현재 문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현재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미래 문제, 지옥의 문제 또한도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방법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성령의 충만함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셨던 그 감람산에 이 말씀을 받은 것 같이 감람산에 주신 그 언약을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면하여 말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서밋 타임, 영적으로 그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작은 결단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현장에서 최고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안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빛을 24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동군 한 겹 12개 면이 있는 이 하동군 지역적마다 이 빛을 발하는 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0장의 말씀과 같이 빛을 발함으로 열방에서 만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은 달려오고 몰려오는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오는 그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라. 그 살리는 망대, 그와 같은 우리의 빛을 발하고 망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파수꾼으로,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은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복음에 의해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케 하는 뭡니까? 안테나가 되어야 되죠. 안테나. 24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파수망대,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그 현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또 24 복음의 빛을 발할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십자가 지고 이제 골도다로 올라가시죠.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죠.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형의 이 시행 과정이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똑같았답니다. 자, 십자가의 형의 원도된 죄수를 빈사 상표로 만든답니다. 거반 죽인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요, 지난주 읽었죠. 빌라도가 물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책질질하는 게 뭐예요? 고통을 줘가지고 빈사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채찍질이라는 것을 일반 가죽끈을 가지고 밋밋한 가죽끈을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죽끈 사이사이에다가 동물뼈를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동물뼈를 끼워 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리친답니다. 그 밋밋한 가죽은 찰싹거리잖아요. 근데 그 채찍질을 당하면 그게 그 동물뼈가 살에 꽂힌답니다. 그러면 꽂힌 그 상태에서 잡아당긴대요. 그럼 살갗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 대 맞고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성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까지. 자, 그렇게 빈사 상태를 이룰 정도로 채찍질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죄수는 십자가를 가지고 형장까지. 형장이라는 것은 이제 골도다 그 이제 십자가에 세우는 그곳까지를 말하는 거죠. 현장까지 지고 가게 하죠. 십자가를.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21장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그 형태를 들고 가십니다. 채찍질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기진한 상태에서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다가 쓰러지니까 때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올라가시는데 계속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도록 옆에서 도우도록 누굽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죠. 그러면 현장에 와서는요, 그 십자가 현장에 와서는 죄수의 옷을 벗기고, 오늘 나와 있죠. 옷을 벗기고, 죄의 그 이유를 목에 거는데 이 죄패를 어디다 달았어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았죠. 보실까요? 23절 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신지라.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있죠.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모진 이 형벌을 받은 거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구약에 명시된 내용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자 십자가 지시는데 그냥 지신 거 아니죠. 이와 같은 수모를 겪은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일주일 내내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한 번에 십자가에 딱 형태를 달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모욕적인 것까지 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큰 거죠. 원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신 거죠. 우리의 죄악을 인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죠. 27절입니다. 27절.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 세 개가 서졌는데 가장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달린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죠. 조롱하면서 예수 앞을 지나가면서 그 얘기했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세상이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였죠. 세상은 믿지 않았으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심지어 못 박혀있는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그들도 예수를 욕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모욕을 홀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깊은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큰 거 있죠.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에게는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형벌은 즉각 처형이면 이제 목을 치거든요, 칼로. 근데 속국이 된 그 나라에 있어서는 십자가 형벌로 사형을 처했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준 것은 저주받은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이제 민수기 21장 9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 모든 백성이 뱀에 물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놋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래요. 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아난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그 놋뱀을 바라봤어요. 높이 들린 그 놋뱀. 또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걸 뭔 말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말하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는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본인이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짓지 아니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들려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명시된 내용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있는 대제사장들도 그 자체를 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항상 묵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의 자랑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왜 십자가에 죽은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지 아니하고 왜 작정을 했을까요? 그 이상의 참 진리도 없고 참 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24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밖에 없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졌을까요?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란 말입니다. 무슨 죄인?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너무 많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냐? 모든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수모, 모든 경멸,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란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복음에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담긴 내용인 이 복음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말씀이죠.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7절. 믿으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이런 믿음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죽음과 그 부활을 약속한 구약의 명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지풀도 잘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산 제물이 됐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 드릴 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죠. 로마서 16장 1절 23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잇는 영적인 삶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됐다니까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중직자들, 산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역할, 나는 이 직분, 나는 이 사역에 대한 이명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온 것과 같이 영세전에 감춰주신 그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인다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죠.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 이 시대에 살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통해 나타난 복음으로 현장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작품, 영원한 작품.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관심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이 복음을 가지고 24의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이 일을 감당하셨죠. 제자들은 그동안 따라다녔던 모든 것이 허사인 양, 허사로 느껴졌는지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그 삶에 오늘 제목과 같이
환난과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오늘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본인이 친히 담당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절망 가운데 돌아갔지만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여정을 이루는 하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당하는 환난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여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환란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모세가 태어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 잡고 언약으로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다 끝내버리셨어요. 죄송합니다. 환난이 아니라 절망,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뤘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있는 절망적인 일과 환난스러운 일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과 절망은 하나님의 여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 오늘 예수님이 친히 십자에 지고 올라가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언약, 십자 죽음을 통해 다 이루시는 목표를 완성해 나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환난과 절망은 하나님의 최고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성도가 위기를 오면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 인본주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도 있겠죠.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편한 것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갈등이 있었을 때, 가정의 분란이 일어났을 때 선택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줬죠. 조카 롯한테. 너가 원한 것 선택해라. 근데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선택했어요.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 뭘 선택하겠어요? 사람이 살기 좋지 않는 환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 속에서 어려운 것 선택을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10가지 비밀 속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상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있다가 오는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이 건거망동하고 오두방정 떨면서 인본주의를 선택하라고 인본주의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이런 평상시 복음의 흐름 속에 뭐가 되어야 되면요. 말씀이 24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말씀 24. 그리고 기도의 24. 그리고 증인의 24 상태로 있으면 위기와도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힘을 누릴 수 있는 24.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가지고 서밋 24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루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절망은 하나님의 여정임을 알고 위기를 만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닫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24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되 서밋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걸음걸음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